결국 문재인 정권이 끝이 났습니다. 부실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와 불법 선거 의혹, 북한과 중국의 은밀한 선거 개입 등 온갖 꼼수에도 불구하고,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5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세상에 속한 이들은 알 수 없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7절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거짓과 조작, 날조를 일삼고 기밀성 우상숭배 집단과 유착해서 차별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온갖 반교회, 반국가, 사악한 입법과 정책을 일삼아오던 세력의 집권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만의 장대에 달리기 직전에 한국교회에 숨쉴 틈,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가치가 초토화되기 직전에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번 대선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핍박과 질식과 멸절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5년에 돌이켜보면 수많은 자유시민들의 애끓는 애국적 걸기가 계속되어 왔었고요. 또 많은 이들이 수사받고 수감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전세계 디아스포라 남아있는 기도자들은 이 모든 피, 땀, 눈물을 영광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남한과 북한의 체제 대결이다 보니 윤 당선자는 본인이 원건 원치 않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짜 인권, 가짜 평화, 가짜 평등을 앞세운 사이비 진보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한 전력과 함께 그간 무속, 미신 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주사파 집권의 연장을 막았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사파를 핵으로 한 이 좌익 세력은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노동, 언론, 출판, 문화, 예술, 체육계 등 한국 사회 곳곳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좀 더 정확히는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앞으로 발악할 것이고요. 체제전쟁으로 나라를 지새우는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승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당분간 유지되는 숨쉴 틈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이재명 집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내는 사형 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 잠시 유예된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면에서 싸워왔던 이들뿐 아니라 지난 22년간 북한 주사파 세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에 숱하게 불려다니면서 10억 넘는 소송에 걸렸던 저의 경험, 즉상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반체제 세력 간의 사상적, 이념적, 정치적 내전은 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싸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무형의 내전은 결국 한국교회 또 한민족교회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나아가서 북한 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선교의 길을 열어내느냐 열어내지 못하느냐, 한민족교회가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반전시켜서 역전시켜서 이기려면 결국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신경망을 장악한 유물론 좌익 세력에 맞서 싸울 자유시민들의 롤백, 역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유시민들의 롤백을 주도해서 자유투사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투사들, 사실은 이념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익 세력을 극우라고 비난하는 좌파 세력에 위축돼서 이들을 등용하는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죠. 아마도 좌익에 포위돼서 불리한 상황이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결단을 내리기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말씀에 나오듯 우리는 남은 5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를 해야 합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실은 교회를 지켜내서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민족적인 부르심을 이뤄낼 수 있기를, 나아가서 자유의 북진, 복음의 북진을 이뤄내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그와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간 불거진 모든 미신, 무속을 끊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는 향후 5년간 좀 더 본질적인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때문입니다. 윤석열 집권은 이 부르심에 합하기 위한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하지요.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예수를 모실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벌레 때, 쥐떼가 다시 창궐할 것이고 문재인 이재명이 아니라 더 흉악한 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민주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민주시민이 필수적입니다. 로버트 프리먼 버츠는 민주시민의 도덕이라는 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건국이념, 즉 건국의 역사와 국가의 정체성, 법치주의 운영, 그리고 민주시민의 덕목인 민주시민의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결국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이념적인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의무로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일인 것 같지만 실은 성경적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시편 96편 3절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78편 2절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 순교자, 기도자들의 기도 속에 잉태됐고 기도 속에 태어났고 기도를 통해 회의안을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이념적인 정체성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기이한 사적을 전하게 될 때 민족적인 부르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이한 사적을 전함받은 이들은 또한 이 민족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의 붕괴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북한 우상 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강력한 붕의 에너지 속에서 자유시민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도 그가 누구라 하든 반교회 세력에 겁먹지 않고 자유투사들을 등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의 몫입니다. 간신히 숨을 돌린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전하는 것을 선교의 사명,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며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에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유튜브 영상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 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반드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도자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약 3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사실상 거의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할 때마다 약 100여 명가량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터져 있는 디아스포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예수의 파도가 되어 땅끝까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온난 기도가 차고 넘쳐서 오프라인으로 차고 넘치기를 또한 중보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긴 승리자들이 한국의 회복과 북한의 재건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돌아온 유대 백성들과 함께 예수와 가마싸움이 선포할 날이 속히 오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희처럼 약한 자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눠주시어 저희로 종일종양으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깜깜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백성으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속히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이 민족교회가 선포하게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그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회하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